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음, 오전도사님이 교재는 받으셨지요? 요 교재 받으셨지요? 예, 예, 예. 예. 확인 안 했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과정을 그려준 것 통해서 인간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과 동기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24절까지, 7절에 보면 이에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결과, 어떻게 결과가 되었느냐,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원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우리말에는 이제 조동사가 없는데, 영어에는 그럴 때 you shall die, you will die 조동사가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에서 요 부분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는 그 조동사가 있는데 영어의 will과 shall 의미가 한건에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도 you shall die 하면 너는 자연스럽게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고 you will die는 뭐 주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겠다. 이제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7절에서 24절까지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결과를 가르쳐 주는데 그걸 다시 조금 더 크게 구분하면 7절에서 13절은 죄의 실존적 결과예요. 또는 자연적 결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자 했을 때 그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실존적 결과를 가르쳐주고 14절에서 24절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죄의 책임적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책임적 결과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절에서 6절 죄의 이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과 동기를 밝혀주는 것 통해서 아, 죄의 본질이 뭐냐? 인간과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거를 전해주는 게 깨우쳐 주는 게 창세기 3장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 한 달락씩 살펴보면 음, 망했네. 그렇게 생겼는데 더 이제 먼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동기와 과정, 이제 죄의 본질에 대해서 1절, 2절까지 이제 다 살펴보면 그 뱀이 여자를 유혹하잖아요. 그 이제 1번에 있는 것처럼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그 유혹은 어떻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악과 명령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 그랬더니 누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1절에 이제 유혹이 시작인데, 음, 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에 그냥 예스로 대답하거나 노로 대답하면 어떻게 돼? 예스로 대답해도 좀 뭔가 꺼름직하고, 노로 대답해도 명쾌하지 않죠. 뭔가 꼬투리가 다 잡힐 만한 것. 이런 질문을 이제 논리학에서 양도 논법이라고 그러죠. 양쪽에 칼날이 있어서 뭐라고 대답을 해도 꼬투리를 잡을 만한 그런 질문인데 그거보다 더한 거는요. 그 성경은 이제 텍스트로 돼 있어서 뉘앙스가 우리가 스스로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야,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랬을 때는 어떤 느낌 들어줘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있는데 형이 밖에서 막 놀다가 어, 땀을 땀을 흘리면서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먹으려고 하니까 동생이 안 돼 그러면서 엄마가 그거 먹으면 배탈 난다고 그랬어. 그때 형이 동생한테 야 이거 먹으면 정말로 배탈 나는 줄 아냐?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뉘앙스? 아이고 이 순진한 동생아 엄마 말에 다 맞는 줄 아냐? 그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서 질문에 대답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질문을 자체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심리학적 복선 질문이라고 그래요. 오늘 사이콜로지컬 섀도우 퀘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그 뭐야 프로파일러들이 이런 질문 가끔 잘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로 은행 강도 피의자가 있는데 다짜고짜 늦어져서 너 누구랑 했니? 그러면 엉겁결에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게 누구랑 같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은행은 털긴 털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뱀은 여자에게 이 질문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든 이럴 때는 여자에게 어떤 메시지 주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좋은데 그거는 아니야. 약간 이런 뉘앙스지요. 하나님이 다 좋은데 그거는 아니야. 그래서 뱀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회의가 들리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흔들어 보는 거죠. 하나님 정말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거 다시 먹어도 괜찮은데 하나님 정말로 그랬느냐 이상하다 그거 먹어도 괜찮은데 약간 그런 뉘앙스 전하는 거죠. 그래서 뱀의 유혹의 시작은 하나님이 선하심에 대해서 회의가 들게 하는 또 시작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유혹은요 하나님의 선하심 회의가 들게 하는 데서 시작 파고듭니다. 그렇게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가도 나중에 뭐 하려고 그러냐? 부모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 자녀들한테 종종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그러다 대학 갈 실력이 있겠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대답해요? 그다음에는요. 여자가 어떻게 대답해요? 여자의 대답. 그러니까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원래 선악과 명령 창세기 2장 16절 10절과는 어떤 차이예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동산 중앙에 나무가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지요.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는데 뭉뚱그려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지지도 말라고 첨가 추가도 시켰고 결정적으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좀 음, 희미해졌지. 희미해졌습니다. 그래도 어떤 것은 약간 만지지도 말라고 과장되기도 했고 어떤 것은 희미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생략되기도 하는 많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때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쫙 흔들어 보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지요. 여자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뱀이 그 다음에 사절에 보면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세게 나오지요. 그, 뭐 1950년대 나온 책 중에 로버트 차알디니 같은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그 책을 쓴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에 방문 판매 사원이나 또 백화점에 갈 때 충동 구매하는 여자들이 주로 많이 그러지요. 여자들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방지하려고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이렇게 설득을 당하니까 그거를 알고 그냥 내가 별로 필요치 않는 문제인데 방문 사원이라서 판매했을 때 덜컥 사거나 백화점 갔을 때 필요치도 않은 문제인데 백화점 판매원이어서 덜컥 사거나 그러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설득을 당하게 되는가 인간의 심리가 그거를 정리해 둔 책인데 근데 그 책에 나오니까 누가 제일 먼저 보게요? 방문 판매 사원 판매 직원들이 제일 먼저 봅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험 영업사원 교육할 때 이 책 필독서를 읽히는 보험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사람이 실제 나올 때 이 사람이 이 옷가게에서 어떤 사람의 옷을 보니까 살까 말까 망설이는 것 같아요. 들었다 놨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마음이 약간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나와요? 그때는 확신 있게 세게 나오면 합니다. 뭐 보니까 이 옷을 살까 말까 망설이면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거 아이유도 사갔어요. 이런 식으로 세게 나오면 대본에 산대요, 대본.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전혀 뭐 물건 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막 이 물건을 아무리 설명을 하고 좋다고 칭찬해도 별로 효과가 없대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둔대요.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면 사람의 심리가 나를 무시해? 약간 이렇게 느껴가지고서는 주인한테 물건 안 팔아요? 그러면서 팔긴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속에서 이제 자존심 상해가지고 물건을 사는 그런 경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 마음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확신 있게 세게 나오면 그래서 이게 남녀 관계에서도 많이 그러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나오는 게 보니까 여자가 마음이 별로 왔다 갔다 좀 흔들리는 것 같아. 그것도 이제 세게 나오는 그런 건데 사람이 심리가 흔들리는데 마귀도 이렇게 지혜로워서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찔러 보니까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세게 나오지요. 세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고 마귀는 절대로 결코 죽지 아니라고 그랬고 인간은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을지도 몰라. 뒤집으면 안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절에서 마귀가 결정타를 날리죠. 또 가만히 생각할 틈도 안 주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우려를 하신다, 두려워하신다, 약간 그런 뉘앙스인데 문장 구조 자체에서나 마귀가 제일 방점을 두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공학 이거 못 알아맞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있는 사람 다 알아맞히더라고요. 핵심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면.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마다 농담 삼아서 이제 그럽니다. 만약에 창세기 3장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런 게 여러분들이나 저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저한테 안 배워도 되죠. 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과 똑같이 되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얼마든지 나 혼자 내 스스로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면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데 여자가 혹했지요. 여자 혹해서 육제를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해서 그 나무를 딱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굉장히 좋게 보이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무인지라 그냥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욕망이 되는데 음, 이런 거죠. 먹음직도하고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는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을 속에 있지 아니하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음, 대표적인 인간의 세 가지 욕망이지요. 쾌락욕, 소유욕, 명예욕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세상에 따른 세속적인 거죠. 세속적인 의미고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이 욕망을 작업합니다. 인간 예수님의 욕망을 작업해서 처음에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 자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가르게 했던 것은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네가 영웅이 되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큰 자랑거리가 되는 영웅이다라는 명예욕을 자극합니다. 인간의 세 가지 욕망을 이제 영어로 사람들에게서 걸, 골드, 글로리, 섹스, 스크린, 스포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미국의 영성운동가 리처드 포스터가 인간의 이 욕망, 해속성의 특징 세 가지를 이런 책으로 낸 적이 있었지요. 돈, 섹스, 권력인데 사실은 지금도에는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지금까지 있었던 문학 작품이나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소재를 다룬 모든 것은 그세 가지 욕망입니다. 그 드라마 보면 재벌들 이야기 안 나오면 재미없고요. 또 정치 권력의 싸움이 있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남녀 관계 이런 거 없으면은 사람들이 안 봐요. 그 욕망의 드라마죠. 근데 문제는 창세기 3장 5절 6절 저희가 보는 데서는요. 어, 여자가 마귀의 유혹에 혹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 생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은 욕망에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 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못 살아요. 항상 뭔가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추구를 해가지요. 성경이 가르친 인간의 심리의 정체,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은 그냥은 안 살고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먹었지요. 그래서 따먹었는데 그러면 정리하면 음, 뱀이 여자를 유혹한 핵심이고 또 인간이 아담과 하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제일의 동기, 죄의 핵심인데 그건 뭐예요? 아까 5절에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과 똑같아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없이 잘 살아요. 하나님 거부하는 마음이고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하고 그 마음이죠. 자기가 모든 선과악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자기가 하나님하고 그 마음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겠다는 마음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마음을 한 단어로 교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만은 죄의 한 종류가 아니라 모든 죄의 뿌리다. 하나님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아진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따먹고 말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정말로 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7절에 4절인데 첫 번째 이제 죄의 실존적 결과 요거부터 살펴보면 7절 그러죠. 이제 이에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은 뭐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지요?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선악과 그거잖아요. 그것을 먹는 사람이 이 선악을 이제 분간하게 되는, 구분하고 판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자기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좋은 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잣대가 생겼어요. 자기 중심의 눈이 밝아진 거죠. 자기 중심의 눈이 밝아져서 인간은 철저하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인간은 자기중심적 존재가 됩니다. 그럼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이게 악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좋으면 이게 옳은 거고 내가 싫으면 나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눈이 밝아졌다. 자기잣대가 생기고 자기중심 인간을 주는데 그렇게 자기중심적 인간이 되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그러지요. 이전에도 벗고 살았잖아요. 이 장 마지막 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서로 다르게 창조하신 그러니까 자신을 독특하게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잘 용납하고 흐뭇해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됐을 때 자기 잣대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치장을 하는 거죠. 애를 써가지고 수고를 해서 무화과 나무 엮어서 가리기 시작합니다. 치마라는 단어가 가리다, 두르다 거기서 나왔던 단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자기 중심의 눈이 밝아지고 자기 중심의 눈이 밝았을 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다음부터 이제 가면을 쓰는 인간이 되죠. 그 가면을 써서 그 라틴어 보면 페르소나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드라마인가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페르소나가 인격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영어 퍼스널 이렇게 단어가 거기서 파생되었는데 원래 이 페르소나는 그 연극 배우가 쓰는 가면의 이름입니다. 그 가면의 이름이 페르소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고대 로마에서는 연극 배우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연극에 나오는 할아버지, 아버지, 며느리, 아들, 손자 요 가면을 다 가지고 허리춤에 차고 나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말할 때는 할아버지 가면 쓰고 할아버지 성대묘사하고 이제 손자가 말할 때는 손자 가면 쓰고 손자 애기 목소리 성대모사하고 그러는데 그 허리춤에 차고 있던 가면 이름이 이제 페르소나입니다. 거기에서 영어의 인격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는 것은 예, 지금 언어 사회에서 보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속이 어떻든 간에 가면을 잘 쓰는 사람 이런 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수치스럽게 느껴지죠. 그전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벗은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거짓으로 자기를 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날 때 이거를 자아상실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결과가 이제 자아상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나님 되고자 했는데 오히려 첫 번째 나타난 결과는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자아상실의 결과로 나타나고요. 이런 모습 인간이 자기 용납을 못해서 가면을 쓰는 현상들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회생활하면 이거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동기 중에는 자기도 모두 이런 심리 있어요. 나 그냥 노동하며 살고 싶지는 않다. 그냥 장사하며 살고 싶지 않다. 나도 좀 뽀다구 있게 살아가고 싶다. 보니까 목사가 좀 고상한 직업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실상은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신학기 지나간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화이트 칼라로 인식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고생 많이 하지요. 그래도 그 못 버리지요. 제가 이제 종종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키 작은 사람들이 굉장히 독합니다, 전반적으로. 저도 사실 키가 굉장히 작은 편이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나 하나에 10cm 커가지고 그래도 요만큼 큰 거예요. 지금도 작은 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들어갈 때 1m가 안 돼가지고 어머니가 학교를 1년 늦게 보내려는데 제가 떼써서 심심하다고 보내달라고 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싫은 게 가족 친척들이 오면은 너 콩나물 먹고 키 많이 커라 이 이야기 하는 거. 그래서 누가 제 머리 쓰다듬고 그러는 거 참 싫어했어요. 근데 세상의 독재자들 보면 키 작은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중국의 등소평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나폴레옹도 그렇고 대부분 다 키들이 작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키가 작으면 내가 이렇게 키가 작아도 약한 존재가 아니다 해가지고 자꾸 자기 강함을 과시를 합니다. 그래서 독해져요.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아요. 승부근성 강해지고 이게 이제 보편적인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교회 자매들이 그러는데 마음속이 신나라면 화장을 진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인간은 자신이 열등의식을 가질수록 더 소유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가방끈에 집착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게 있는 게 없다고 느낄수록 자꾸 있어 보이는 걸 집착을 해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명품에 독하게 잘하고 마음이 허한 사람들이 그러지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피곤하지요. 결코 행복하지 않지요. 만족이 없고. 근데 이제 성경이 창세기 3장에 가르쳐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고자 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상이 자아상실입니다. 자기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들어진 그 모습 그대로 용납을 못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제 실존적 결과 두 번째는요. 8절에서 11절인데 요 장면은 어떤 모습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이전처럼 하나님과 아담과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아담과 하고 어떻게 반응했지요? 숨어버렸지요.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이게 해서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숨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하는 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숨습니다. 그러죠? 오늘 대부분 사람들도 자기 마음에 두려움 있으면 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 선생님한테 혼날 일이 있거나 뭐 교수님한테 이렇게 좀 거북하니 혼날 일 있으면 안 마주치려고 그러지요. 피해 다닙니다. 두려워 숨는데 그런데 아담이 거기까지는 진실인 것 같아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숨는 것까지 진실인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다고 그러지요. 정말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이전에는 아담과 두 사람의 벌거벗은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하나님 두렵지도 않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도 전혀 두렵지 않았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다고 말하는 사실 요거는 이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중심적 존재가 돼서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린 언약을 깨뜨린 그 잘못을 죄를 인정하기 싫어해서 가면을 쓰는 핑계를 대는 것이죠. 내가 버섯움으로 들어야 숨었나이다 그럼. 그러면 이 아담이 정작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진 이유는 자기가 벗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핑계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죄책감 때문에 그럽니다. 사실은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데 인간은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 안 하지요. 핑계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서 숨는 것은 죄책감 현상이에요. 죄책감 때문에 나타나. 음, 그래서 그 하버드 의대 졸업하고 보스턴에서 오랫동안 임상 심리했던 정신 신경제과 병원하고 그러니까 요새 이제 자기 개발이나 이제 마음 치유 이런 데에 대해서 그 태두격인 분이 한 100년 전 분인데 태극적인 분이 칼 매닝거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분이 쓴 책이 지금은 모르겠더라. 한동안 오래도록 의대에서도 교과서로 쭉 쓰였었는데 그분이 많은 인상심리 경험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마음 깊이에 정말로 당신이 지은 잘못이 모두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반절은 그 다음날 퇴원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보다 더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으로서 벗어나는 것은 회개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죄책감에 직면해서 자기가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죽기보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고 거짓으로 핑계를 대는 것이지. 그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두 번째 인간 실존은요. 도피하는 인간 실존이 됐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끊임없이 도망가요. 그 도피하는 이유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면에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어, 도피하고 두렵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 거역한 인간은 끊임없이 도망가고 하나님 그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으로 추적해가는 그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돌아오는 갔다가도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러다가 결국 만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그러지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또 도망가는 인간들은 못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관계 역사는 하나님 끊임없이 인간을 사랑으로 추적을 하는 인간은 끊임없이 도망갑니다. 인간의 두 번째 실존은 이제 하나님 관계에서 부패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존적 결과 이건 왜 똑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어,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요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은 뭘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떠나서 자기중심적 존재가 될 때 인간은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 안 합니다. 솔직하게 대답 안 하고 탓을 하지요. 아담은 하와 탓하고 하와는 이제 뱀 탓하는. 근데 가만히 보면 아담이 여자 탓만 하는 게 아니지요. 은근히 은근히 하나님 탓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거는 하나님도 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하러 여자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언제는 드디어 나타났구나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다리로 다 했었는데 뭐하러 여자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은근히 하나님 탓입니다. 남 탓하는 인간 실존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탓하든 다른 사람 탓하든 아니면 또는 이제 뱀, 상징된 마귀를 탓하든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 꽤 있어요. 나는 그렇게 죄짓고 찌려고 싶지 않았는데 그놈은 마귀가 나를 깨워가지고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마귀가 꿰는 거는 유혹하는 항상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인간의 결정인데 인간의 인격적인 결정인데 그렇게 탓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지요. 탓하고 싶은 인간인데 그래도 왜 선악과 질문하면서 사람들이 전도할 때 하면 많이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뭐하러 선악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와서 못 죽겠냐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다 아시면서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인간의 심리가 딱 요 아담의 모습하고 똑같지요. 은근히 하나님 탓하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 은근히 하나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고 싶은 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남 탓하는 인간이 출처이 되어서 하나님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판단과 비난하는 정죄의 본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남 탓하는 모습은 비슷하게 많이 봤지요. 제일 쉽게 보는 게 이제 부부 관계에서 제일 많이 보고요. 부부 관계에서 제일 많이 보고 정치인들 모습, 여야 정치인들 모습에도 보고 국제 관계, 남북 관계나 또그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인간은 끊임없이 남 탓하는 존재. 남 탓하는 것. 선악과는 인간,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견제하고 싶거든요. 내가 틀렸구나.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정지의 본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제 실존적 결과 자연스럽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기중심적 존재가 될 때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 관계에서는 이제 수치와 거짓이고 자기 자신 마음에 안 들어요. 자꾸 거짓으로 위장을 하는 거고 하나님 관계도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도 도망가고 도피하고 다른 사람 관계에서는 끊임없이 탓하는 비난하니까 결국 이 다른 사람 탓하는 게 부부 불화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또 목사와 장로가 싸우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야 정치인들 싸우는 것도 국제관계에서 나라들이 전쟁하는 것도 다남 탓하는 그래서 세상의 역사에 인간의 역사 기록 이후로 전쟁이 없었을 때는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이 다 평화를 명목으로 한 전쟁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마스가 하면서 또 서로 평화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폭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직접 그렇게 표현도 안 하지요. 남 탓하는 인간이었는데 아, 요 모든 현상, 자신과의 자아상실, 하나님으로 도피, 다른 사람과 관계 파괴되는 이 모든 것 나타나는 현상은요, 공통적인 것은 이거 죄책감 현상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는데 이 죄책감 솔직하게 인정을 안 하지요. 이거를 가리고 감추고 그다음에 이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나타나는 거짓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인간은 자아상실 오히려 하나님으로 높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이런 실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또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죄의 책임적 결과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목내라는 정령 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는 건데 제 책임적 결과는 14절에서 25절까지 있는데 14절에서 25절까지 보면 14절, 25절은 이제 뱀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14절, 15절은 16절은 여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고 17, 18, 19절은 남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이고 그 다음에 20절, 21절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는 약속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22절에 23절, 24절은
남자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14절하고 15절하고 20절, 21절은 조금 나중에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뱀 여자 남자 이렇게 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책임이 큰 순서를 하나님께서 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건데 언제 여자에게 내린 책임은 결과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 크게 더하려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은 나를 다스릴 것이니라.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임신하는 고통 크게 더하는 거, 그 다음에 해산하는 수고,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개혁 관계파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겠으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사모한다는 건 사랑받기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받기는 그리워하는 건데 예, 남편을 그리워하는 이것도 뭐 형벌일까 싶은 그것만인가 그런 느낌도 들지요. 이게 왜 형벌일까요? 임신하는 고통은 아마 뭐 그전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임신하게 입덧 사람 정도차가 있지만 입덧하게 되죠. 그리고 임신하게 되면 체온이 1도 올라갑니다. 예,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1도 올라가는데 근데 1도 올라가는 게 항상 머리 아픈 상태처럼 지내는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죠. 해산한 수고야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너는 남편은 근데 남편을 하고 남편은 다 너는 다스릴 것이니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거꾸로 저희가 지금 큰 맥락에서 기독교 세계관적인 프레임,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것을 인간이 망가뜨렸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결정적 기초를 놓으시고 성령님 완성시키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된 가정을 이야기할 때, 회복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 때 에베소 5장에서 뭐라 그래요?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핵심에 사랑과 순종이 조화롭게 어울려지는 게 부부관계 비밀입니다. 사실은 명령이 구체화시키면 똑같이 하나님께 다 같이 순종하는 건데 남편에게는 사랑하라고 이렇게 아내에게는 순종하라는 건데 너는 남편은 사모하겠으나 역설적으로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연연해지는 거죠. 근데 남편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겠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남편은 왜 아내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아내가 자발적으로 말을 안 듣고. 아내가 스스로 순종 안 하니까 다스려서라도 순종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어지거나 안 좋은 여자들의 한결같은 불만은 이 미련 곰탱이 같은 게 자기 사랑만 해주면 뭐든지 다 할 텐데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30년 가까이 하면서 나이 든 70대 권사님, 40대, 50대 집사님, 그 다음에 20대 자매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도 여자는 딱 한 가지만 바란다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 딱 그 한 가지만 본대. 근데 그게 깨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 미련 곰탱이 같은 게 그것만 해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해줄 텐데 그것만 안 해준다고. 결혼 전에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했는데 결혼하니까 아니까 그냥 속았구나 이제 막 이런 심정을 하는 거죠. 남자도 불만은 왜 남편의 불만은 뭐예요? 부부관계 안 좋은 결국 이혼하거나 그런 남자들의 불만 한결같은 불만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게? 예전에 김준호 목사님이 그 사모님하고 관계에서 한번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하려면 사모님 조금 나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참견을 하고 그러면 그러다 싸운대요. 그럼 자기가 갖고 그런대요. 한 집안에 한 사람만 똑똑하자 이런대요. 자꾸 자기보다 똑똑하지 가지 말자. 남편의 한계 같은 거는 에펜네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내려온 말이 아내하고 명태는 사흘해야 된다, 패돼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사랑하고 순종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건데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남편에게 사랑받기 도와하는데 남편은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와서 말 안 듣는다고 다 드리려고 그러는. 하나님이
이 창세기 창조 때 일지상인 것처럼 지금 인간에게 되는 큰 축복이 두 가지가 사랑의 행복과 노동의 보람이잖아요. 가정의 행복하고 일하는 즐거움인데 이 가정의 행복이 완전히 파괴되고 오히려 고통이 된 거죠. 천국 같은 가정을 꿈꾸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지옥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자에게 내리는 형벌은 이제 이런 것들인데 핵심은 사랑의 깊은 가정의 행복이 상실된 거죠.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닌데 그 후회감들을 많은 사람들이 안고 살아가지요. 근데 그 궁극적인 정말 다들 좀 멋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이유 왜 그런다고요? 저 뿌리, 상대의 삼자에 가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 되는 형도는 하나님 인간을 준 사랑의 깊은 가정의 행복이 상실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에게 주는 형벌, 음, 17절부터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에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그것도 크게 구분하면 세 가지 되죠. 남자에게 되는 형벌도. 첫째는 평생의 수고야 먹고 삽니다. 먹고 사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어느 정도 그냥 요새 사람들 워라밸이라는 것처럼 한 대여섯 시간만 일하고 그러면 딱 굶어 죽겠다 식당이고요. 평생의 수고해야 먹고 살고 그런데 그래도 좋다. 평생에서 해보자 그런데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손으로 밭을 이구는데 가시덤불 엉겅퀴다면 손에 다 이렇게 상처 나서 피나고 그러잖아요. 전혀 뜻하지 않았던 장애물이 생깁니다. 일주일 전에 이게 우리나라 신문들에 나왔던 게 20대에서 24살 이 우리나라 청년이 취업을 해가지고서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빡빡 모아서 서울에 집을 살려면 49살 돼야 산대요. 2022년 기준으로. 2002년 기준에는 41살이면 살았는데 서울에 집값이 올라가 더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새 젊은 사람 좀 다르긴 어쨌든 그래도 좋다. 둘이서 맞벌이 해가지고 애는 엄마 품에 안 떨어지는 어린애부터 이제 어린이집에다 울면서 맡겨놓고 맞벌이 해가지고 어떻게든 10년만 고생을 하자. 그래서 집 하나 살 때까지만. 그래서 둘이 맞벌이 돈을 버는데 생활비 항상 모자라죠. 그래서 저축하고 요새는 뭐 집부터 먼저 타고 대출고 가면 그러느라 모자라지. 10년만 고생하자 그러는데 그게 뜻대로 잘 되나요? 지금 엊그제 뉴스 나오는 것처럼 서울에 집값 올라가 한 10년 하면 될 줄 아는데 앞으로 10년을 더 해야 되네. 근데 이게 또 10년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그러다 보면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생깁니다. IMF 터져가지고 금리가 잔뜩 올라가지고 이자 내느라고 정신없든지 또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치료비를 든다든가 병이 든다거나 전혀 생각지 않던 태클들이 들어오지요.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최신 공무원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한국통신 됐고 이제 KT 돼서 KT에서 정년퇴임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삶이 그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어요. 건강하시고 살림을 참 잘하는 분이었는데 저희 형이 초등학교 6학년 될 때까지 저희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 아버지 친구분이 어쩌다 집에 와서 너희들 과자 사 먹으라고 그때 옛날에 100원짜리 이렇게 100원짜리 지폐 이렇게 주고 나면 손님 가거나 어머니 가고 다 걷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시장 가자고 옆에 따라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옆에 서 있기 민망할 정도로 과도하게 물건값을 깠거든요. 억척같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생활이 그러니까 뭐 학용품 사려고 돈 달라고 하면 어머니가 좋은 말로 쉽게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돈이 없거든요. 아버지가 월급에서 생활비 이렇게 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아버지는 생활비 그 아버지가 월급 받아온 날은 꼭 어머니하고 싸워요. 어머니는 더 달라고 이것밖에 안 주는 아버지는 그것밖에 줄 거 없다 그러고 어머니가 생활비가 절대로 보니까 개똥 부느라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형하고 누나하고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죠. 우리에게도 용돈을 주십시오. 한 달에 얼마씩 용돈을 주십시오. 매번 학교국 살 때마다 뭐라고 하지 말고 뭐 달라고 하기 안 할 테니까 용돈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어머니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집 하나 살 때까지만 기다려라. 셋집에 살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집을 샀는데 근데 집 하나 살 때까지 그렇게 생활리가 하는 어머니가 몸져서 누운 적이 두 번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밥을 못 해주고 누나가 밥을 해준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근데 제 어린 모 때도 그 어머니가 그렇게 두 번 누구라도 하면 늙었어요. 저는 되게 무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 얘기에도 어머니가 확 늙더라고요. 두 번의 경우 사건은 똑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개주가 도망가 버렸어요. 어머니가 애들한테 못할 짓 하면서 못할 짓 하면서 그렇게 아껴가 집 하나 사겠다고 개돈 왕창 붓고 생활비 아껴서 살았는데 이 개주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몸져 누웠어요. 어디 뭐 우리 어머니 지금도 91세인데 요양원에 계시는데 아직도 속에 병은 없어요. 아직도 속에 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흔히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 하나도 없지. 그런데 누우시더라고요. 그런 때마다 깊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사람들 제일 사랑한다는 시인 푸시킨의 그 유명한 시가 절감이 되는 거죠. 생활의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냥 산다는 것 자체 속은 분들은 내가 뭐 잘못해서 한 거라면 뭐 달게 받아야지 이러는데 잘못한 거는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그냥 전혀 생각지 못하게 가지도 물고 엉겅퀴 삶에 태클이 들어와서 내가 평생도록 수고하고 고생한 게 그냥 물거품 될 때 그러면 깊이 상처를 받지. 한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요. 제 후배 중에 그 어느 날 보니까 이 후배가 어, 그 예전에 대학생인데 이 친구도 한번 자살 시도를 했다가 다행히 이 친구들이 알아가지고도 못했는데 그 여동생이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내력 우울증이 심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포항제철에서 그 근로자로 일을 했거든요. 아, 그래도 그 친구네 더 형제들 몇 명이서 차를 한 대 태우고 네 명이 차 한 대 태우고 포항까지 갔습니다. 이 친구 만나고 그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도 뭐 뭐라고 이야기해줘도 안 되고 그냥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냥 그러고 나서 한 있다가 자례 쓰고 예, 일하러 가신다고 자기 근무 시간 돼도 일하러 가야 된다고 교대에 보면서 그 일하러 가시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일해야지. 일해야 잊어버리지. 근데 그 말이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도 일을 해야 되는. 그래도 일을 해야 자기가 잊어버린다는데 그래도 일을 하면 살아야죠. 마음에 깊이 상처를 받아도 그래도 먹고 살려면 다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여튼 목구멍이 포도충이라 일을 하면 사는데 그러다 노년이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하면 살았나? 그냥 차라리 젊을 때 그냥 놀기라도 해볼 걸. 제대로 놀지도 못해보고 지나고 나니까 다 똑같아.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나? 인생이 무상한 거죠. 다 늙으면 다 똑같은데 차라리 그냥 젊을 때 그냥 놀기라도 했으면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노래 불러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냐의 노래 부르는 한의 노래죠. 인생 무상의 노래입니다. 서양 사람도 그러잖아요. Everything dust in the wind 그러잖아요. 지나가니까 모든 게 바람 속에 먼지 같은 거구나.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평생의 수고야 먹고 살고 가치도 없는 건국이기 때문에 깊이 상처를 받고 한이 쌓이고 그렇게 살아야 흑으로 돌아갈 인생 무상입니다. 하나님 인간에 주신 두 가지 축복이 그 사랑, 가정, 행복과 그다음에 일하는 즐거움, 노동의 보람이었잖아요. 이제는 노동이 보람이 아니라 노동 일하는 보람이 상실되고 인생 무상이 된 거죠. 그게 형벌이에요. 그래서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 삶의 고통은 작은 죽음이라고 그랬듯이 가정도 좀 행복하게 살기가 바란데 웬걸 가족 때문에 정말 내가 이렇게 속 썩어본 적이 없는데 가족 때문에 속 썩는 고통을 겪게 되고 일하면서 보람 느껴야 아주 고역을 해야 되는 그 죽음을 맛보면 살아갑니다. 근데 또 하나 하나님 인간에게 아담과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인간에게 또 하나 이제 죄 책임적 결과를 묻으신 것은 22절, 23절, 24절은 이거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는데 왜 내어 쫓으세요? 그 22절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을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영생으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서 차단시키기 위해서 음, 에덴 동산에 쫓아냅니다. 요 영생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게 어떤 의미냐? 그걸 해석이 좀 여러 있는데 사람들 은근 생각, 그렇다고 하나님 치사하게 영생으로부터 단절시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심리 자체도 여전히 하나님 탓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요. 근데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자기중심 존재가 되어서 이제 사랑과 노동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는커녕 죽음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 그래야 영생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오히려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을 쫓아낸 것 자체가 그것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냥은 하나님 탓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많지만 나 요거 자체는 영생 하나님 생명부터 단절되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유한한 존재가 돼 영생으로 단절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생은 단절인데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성경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 조금 구분하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존적 죽음이에요. 실존적 죽음은 우리나라는 참 힘들면 죽을 맛이라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삶의 고통은 작은 죽음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의미와 행복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이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이게 실존적 죽음이고요. 인간의 행복과 의미로 단절된 상태고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이죠. 육신이 흙으로 환원되는 것, 육신의 죽음이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 영생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잘 살고자 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거기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거를 로마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줬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사망이랄 때는 인간의 죄가 가져온 창세기 3장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죄가 가져온 이 세 가지 의미가 죽음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인간과 세상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는데 어, 로마 3장 23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느니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고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죄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그 교재에도 그 20번 문제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좀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이제 보수주의 교회들에서는 아담 그러면 인류의 조상, 맨 처음 인간의 고유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통찰을 얻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아담을 좀 지나쳐서 그건 모르는 거다. 맨 처음 인간 아담, 그거는 모르는 건데 자유주의 신학 강조하는 게 히브리어로 아담은요, 고유명사하게 되려면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요 면을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자유신학이 아니더라도 이 창세기 3장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느 시대 어디에 살든 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런 인간의 실존, 자아상실, 하나님으로 도피, 다른 사람을 탓하는 모습, 그 다음에 사랑과 노동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원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사랑과 노동을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역과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의 굴레를 안고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 해석이 훨씬 더 실제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과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누구도 전쟁을 원치 않은데 전쟁 끊임없이 없고 누구도 다 행복한 가정 원하는데 정말 행복한 가정 찾아보기 힘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불만인 그래서 이제 서론을 했던 것처럼 결국 그 모든 병의 제일 큰 원인 요새 사람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스트레스의 제일 큰 원인은 자기 용납 못하는 거거든요. 특히 위암, 요 위암들은 자기 용납 못하는 데서 근심 걱정 불안 스트레스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시민성 질병이라고 그러죠. 잠시 우회전 이어서 우회전. 아, 이게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창세기가 그 유대인들에게도 구전으로 지어다가 문자로 기록돼서 된 게 BC 15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구전했는데 BC 1500년인데 그 옛날에 BC 1500년경에 아담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런 인간의 굴레, 인간의 실존을 벗지 못할 것이다. 예언해 준 책이지요. 그리고 사실 세상의 학문이 특히 사회학, 인문학이 인문학 동양 같은 쪽으로 했다면 사회학, 심리학 이런 게 발달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2, 3년, 2, 30년밖에 2, 3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신학 자체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이랬던 게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1960년대 그 CCC 김주구 목사님이 성경법에 이단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지요.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학문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심리학, 사회학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창세기에 했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일 것이다. 이게 더 정확하게 사실로, 진실로 밝혀주는 것이지요. 인간은 이런 굴레를 띠고 살아간다. 욕망의 노예가 되고, 그다음에 자아상실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위장을 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도피하고 끊임없이 다른 타탄한 존재이고 모든 사람이 다 가정을 행복을 하지만 어, 고통처럼 느끼고 그다음에 노동의 보람은커녕 목공의 포도청에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의 코깬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러면서 인생 무사 이런 존재 아니냐 이거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담이 히브리어로 예, 보통 명사라는 거 좀 모든 사람 이런 것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창세기 3장에 가르쳐 주는 것을 로마서에서 한 구절로 요약해 준 게 로마서 1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29절 30절 31절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죄악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황폐하게 하고 사회를 아주 망가뜨리게 하는 죄악들인데 여러분 어느 사람이 나 살인하고 싶어서 살인하는데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가끔 이제 제정신이 아닌 사람 뭐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저 사람을 꼭 사기쳐야 되겠다 이래서 사기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사기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아까 로마서 이제 1장 그 29절 31절에 가던 살인, 추악, 사기, 탐욕 이런 죄악들이 인간과 세상을 황폐하게 하는 고통의 바다에 떠다니는 인간 실존이 되게 하고 모순된 사회를 만들었는데 인간이 왜 이런 죄악을 낳는가? 인간의 자신의 욕망 때문에 죄악을 낳습니다. 내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고 내 욕망을 성취하는 다른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짓으로 속이고 폭력으로 밀어붙이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여야 정치인도 상대방에도 비난하고 탓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럼 인간은 왜 이렇게 욕망의 노예가 되는가? 인간의 욕망은 아까 그 육신의 종은 안목의 이생의 자라는 것처럼 쾌락욕, 소유욕, 명예욕 세 가지잖아요. 인간은 왜 욕망의 노예가 됐는가? 창세기 3장에 가시고 왜 그래요? 아까 이제 로마서 1장 합치면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가만히 못 있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어요. 뭔가 있는 게 없으니까 가만히 뭔가를 그걸 막 채우려고 그럽니다.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욕망으로 그 마음이 허전함이 채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죄를 짓는 게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까지 망가뜨리는데 인간은 왜 그렇게 상실한 마음이 되었는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이 들으시도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인간의 영혼이 상실한 마음이 되어서 가만히 못 있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갈 때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품에 돌아오기 전까지 내 영혼에 쉼이 없었나이다. 질풍노도처럼 살아갔지만 그 질풍노도처럼 하는 살아갔던 이유 마음에 쉼이 없으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죠. 어쩌면 창세기 3장에 깨우쳐진 인간과 세상에 대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이 이야기가 성경이 깨우쳐진 거죠. 인간과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물론 이제 교회도 복음을 명확히 잘 모르면 해오겠지만 죄 짓지 말자 도덕 캠페인 해가지고 사회가 밝아지고 사람이 고치는 경우는 약간은 있어도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도 인간의 욕심 부리지 말자. 마음 다스리고 욕심 부리지 말자. 그게 돼요? 인간이 스스로 마음 안 다스려지거든요. 어느 정도 조금은 한계가 있어요. 무화과나 불 엮어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안 되지요. 그러니까, 뭐 크게 이제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자유주의하고 그 공산주의가 계속했는데 그 체제가 바뀐다고 해서 인간 사회가 다 좋아지나요? 한동안 오랫도록 지금도 많이 사회학에서는 사회 구조를 바꾸면 사람이 좀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완벽한 사회를 만들면 교육 환경을 만들면 아주 완벽한 인간이 나올 것이다. 그런 친진한 이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월든이라는 소설이고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해도 안 됩니다. 인간에게 아무리 도덕 캠페인하고 마음 다스리는 마음 수양하자 그래 안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사회운동을 하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돌아오도록 그 전하는 제일 큰 이유가 복음은 근원적인 치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 정치가 느고데모를 만났을 때 느고데모에게 단언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적인 개념이거든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다른 공동체.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 거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인간과 세상의 모든 치유의 시작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진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제일 중요적인 것이죠. 그냥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각 사람이 나중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래서 내세에 대한 안녕을 보장하는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사상이 깊이가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천박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한 사람한테 진정으로 회심하는 게 현재와 내세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만은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래서 세상을 민족을 취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과정들입니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가? 이제 그 이야기는 좀 길은데 그게 안 되지요. 이제 창세기 3장 우리가 안 보았던 9구절의 말씀이 있죠. 아까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뱀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는
형벌을 내리는 장면하고 그다음에 20절하고 21절 나타난 하나님의 보호 약속인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요 15절에 21절은 이제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인간이 하나님 거역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그 약속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끝을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내가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희가 책임지고 원 상태로 돌려놓으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일으키고 망가뜨리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의지로 회복시키겠다 의지의 약속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원수가 되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조금 이제 좀 예, 요새 학자들은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일컫는 사람도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그 송강정철의 시조처럼 남자의 후손인데 남자를 알지 않고 태어난 후손이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게 이 예언의 성취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남자를 알지 않고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로 상할 것이라 하는데 사람이 발꿈치 당하면 죽나요? 죽진 않죠. 한동안 잘 뛰지는 못하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뱀이 머리 상하면요.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도 이제 나오면 머리를 이제 몽구스 이런 동물 머리 콱 보면 막 발악을 다 금방 죽어요. 더 발악을 하다 죽습니다. 죽는 건 시간 문제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죠. 여자유서는 치명타 안겨서 결정적인 승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뱀으로 형상화된 악의 세력 사탄은 여자유서를 발꿈치를 향하게 했으면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15절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의지가 있던 것처럼 한마디로 하면 승리 약속입니다. 인간을 넘어뜨리게 된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된 승리 약속을 하나님의 의지로 승리하게 된 승리 약속이고요. 그리고 2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지고 지어 비치니라.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것도 앞에 주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신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라는 건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게요? 딱 하루입니다. 이슬 맞고 햇볕 쬐면 말라 비틀어도 또 못해요. 그럼 날마다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 날마다 새로 무화과나무에서 치마를 엮어야 수고로움이 있죠. 그런데 가죽옷은 초등학교 운동회 때 그 부르는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어요. 호랑이 가죽은 튼튼해요. 질기고요. 2000년 동안 안 빨았고요. 뭐 이래요. 호랑이 빤스는 뭐 그러고 하는데 영구적이죠. 반영구적이죠. 반영구적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으려면 양이든 소든 한 마리 대신 죽여야지요. 희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해서 인간을 보호하시는 이제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인간의 죄의 수치를 절대로 못 가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가리우시는 이거는 보호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구약은 모형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님이 나타낸 게 모형인데 제사 양과 소를 많이 잡아서 죄를 사하는 완벽하게 용서해주지 못하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지요. 완벽하게 인간의 죄와 수치를 용서해주고 가르치는 모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약도 보호약도 온전히 어디에서 성취가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세상적 종교인, 인간적 종교인들이 이 유대인교회들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서 자기들 승리한 줄 알고 좋아했었지만 그건 얼마 못 갔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셨죠.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악의 세력에서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결정적인 승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대신 피를 흘리신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인간의 이제
죄와 수치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보호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복음,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오만한 죄로부터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는데 그 인간을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해 주시는 승리 약속과 보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뭘 해도 죄의 굴레를 벗을 수 없었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승리 약속, 보호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믿고 따름으로써 이제는 죄인의 인간의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의 실존의 교회에서 또 사랑과 노동에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인간과 세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인간과 세상은 왜 그렇게 모순이 많고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가? 뭐 서론 때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모든 종교 학문들이 이구동성연을 이야기하는데 인간과 세상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문제의 궁극적 원인이 무엇이냐? 성경 어떻게 하나님 계시하시냐? 그 해석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 해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오히려 인간의 학문이 발달할수록 성경의 예언이 사실이고 진실임을 확연하게 드러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거의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식으로 하게 됐는데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하시고 싶은 사람 하시고요. 제가 이 양이 많아가지고 조금 빨리빨리 했어요. 창세기 3장은 양이 많아가지고 사실 복음은 깊이죠. 인간과 세상의 문제에 대한 제일 근원적인 문제를 터치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 아까 그 아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아담이 태초에 첫사람, 성경에도 첫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로마서의 첫 사람이라고 했지요. 예. 근데 아까, 목사님은, 아니, 자유주의 신학에서 지금 아담이 태초에 첫사람이 아니라고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그 이거를 말씀.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여러 질인데요. 여러 질인데 그거 자체를 아예 언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어, 있고 이 강조죠. 강조를 그러니까 모든 인간, 보편적인 인간이라고 거기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 교인들이 나갈 때는 그 이야기 안 해요. 이제 목회자들이고 신학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대부분 이제 백석 침대원도 마찬가지 대부분 신학교들은 복음주의 보수적 교회잖아요. 보수적 교회에서는 아담을 인류의 첫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담이 보통 명사라도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때 창세기 3장의 해석이 훨씬 더 실감 있게 다가오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첫사람인 것도 인정을 하고 보통 사람이란 보통 명사를 인정을 하는 그 면을 강조하게 일부러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 상당히 저도 많이는 안 봤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 해석이 재밌는 것도 있어요.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예를 들어 해방 신학에서는 그 성령 충만한 것을 사람이 뚜껑 열렸을 때는 성령 충만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러니까 크게 분노했을 때 거의 요새 말로 뚜껑 열렸을 때 그때 성경 보면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불을 향해서 정의의 그 분노가 치밀을 때 음, 조금 오버한 해석이긴 한데 음,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이제 보수주의는 너무 신앙을 개인주의화시킨 게 안타까움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쭉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 사회 참여하는 사람들을 교제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 제일 아쉬운 뭐냐면요. 인간의 개인의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삐딱한 시간으로 보면 많은 보수주의 교회들은 인간의 거듭남 믿음을 정말 개인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자유신앙은 그 모습이 그게 무슨 미신이지 그러면서 또 개인의 회심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회 참여하고 사회 개혁을 하고 이런 것을 열심히 하는데 사회 구조를 바꿔 하는데 개인 회심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하는 게 저는 그게 되게 불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스스로는 그 깨달음이 었던 게 그 요한복음 3장 3절이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사상이 우리가 다음에 이제 예수를 또 온전한 예수님의 사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비전이고요. 공동체적인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망가진 세상을 다시 하나님 창조하는 그 원래 그 이상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은 그 그냥 구원받는 사람을 늘려는 그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해야 돼. 진정으로 거듭나야 돼. 근데 자유주의 신학이든 또 이제 복음주의 신학에도 사회 참여하고 이런 분들이 제가 보았던 대로 안타까우면서는 개인의 회심별로 강조를 하는 거야. 그게 안타까워. 근데 사실은 정직하게 정말로 정직하게 회심하면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의 영역들에 더 영향을 미쳐요.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어질 텐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복음주의 그 교회들 자칫하면 하나님은 열심히 그냥 교회 일에만 열심히 되는 기독교 종교적인 일에만 열심히 되는 게 조금 치우친 안타까운 현상이고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자신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우리 시대다가는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갖지요. 기도를 하고 자기 소명이 뭐 정치인도 아니고 그러지만 무관심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고요. 그거 뭐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고 그렇지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도 어, 미국의 대학들은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티나 아랍인들 그 가대되고 있는 아랍인들 거의 뭐 압살시키려고 하니까 막 데모라고 난리인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의식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미국이란 특수한 나라이기도 환경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도 전혀 없진 않은데 근데 그런 면들에 좀 관심 가져야죠. 근데 그 여러분도 그런 고민도 좀 하셔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럼 많이 해서 근데 제가 이제 제일 확신하는 것은 결국은 복음은 깊이다. 인간과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돼서 그리고 예수님 바르게 믿는 그게 관건이다. 근데 예수님 바르게 믿는 게 소위 말하면 과장이 되면 기독교 광신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신앙이 절대로 좋은 사람을 할 수 없지요. 교회에서 잘 배워서 일상의 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거기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그런 사람들 키워야 되고 세워야 됩니다. 우리 과제지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축복된 과제이기도 하지. 없는 이야기까지 오늘 많이 했는데. 아까 이제 자유주의 이야기는 그런 면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폭을 넓혀서 보면 그 이제 도움이 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 창세기 23장 하면서 도로트 주엘러의 사랑과 노동이라는 책 추천하고 그러는데 그 지난번 창세기 1장 그 저기 도로트 주엘러는 사실 페미니스트입니다. 여성 신학자예요. 근데 그 책에서도 보면 그 페미니스트적인 냄새가 조금 나긴 해요. 그럼에도 거기서 통찰을 얻을 수 있고 있는 게 꽤 있습니다.
같은 복음주의 신학자에도 그 사람 신학자는 내가 모두 다 100% 받아들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같은 신학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해주니까요. 그러면 또 우리들 이제 각 사람의 신학 사상들을 정립해가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다음 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구속인데 이 구속 리뎀션에 대한 저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그래도 자칫 간과하기 쉬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 책에서 또 제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의 비전과 사상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십자가 부활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 도대체 무슨 꿈을 갖고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가. 또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질문하시거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고.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조현정 전도사님께 기도 부탁했었지요? 아닌가요? 오늘은 이춘하 전도사님께서 조현정 목사, 아직 목사님 안 됐죠? 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춘하 전도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어요? 아, 네. 시작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 이덕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범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또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생명을 구원할 그 복음을 저희들 바르게 증가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덕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역 이후에 주님께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동역자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위에 더욱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혹시 그 김건수 전도사님 소식 아시는 분 있어요? 원래 저희 반에 같이 하겠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굉장히 크게 나가셨다가 다행히 12일 만에 의식이 깨어났잖아요. 의식이 깨어나서 수술 받고 있는데 그 후로 혹시 소식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 전도사님이 예, 지금 의식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예, 저도 예, 지금 카톡 보고 알고 있어요. 예, 예. 의식이 없다가 지금은 예, 그래도 깨어났다고 눈도 저도 연락 맞추고, 받았어요. 아, 네네. 의식이 음,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는 예, 알고 예, 있어요. 예, 예. 우리 그 김고든 전도사님에도 계속 좀 같이 기도하지요. 예. 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도록. 네. 저희 그 청원 기도팀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예, 있어요. 예, 예, 네, 좀 조화 호전됐다고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예. 감사해요. 저희도 저희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잘 모르는데 원래 여기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저한테도 음. 카톡 2번 보내줘서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깜짝 놀랐고 의식이 깨어났다고 해서 봤는데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지요. 오늘 좀 늦게까지 수고 많았고요. 평안한 밤을 지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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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녕히 주무세요. 목사님, 이상수 목사님 운전 중이신 모양 어디 갔다 오시는 모양이에요. 네네네. 오늘 행사 있어서
아, 예. 아이고, 수고 많아요. 저기 뭐야, 김동희 사모는 잘 갔지요? 딸, 네, 지금 스페인에 있습니다. 지금 예. 모레 수요일 날 밤에 옵니다. 아, 벌써 오나요? 아, 예,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가가지고 음, 수요일 날 밤에 옵니다. 아, 좀 짧다, 일주일이면. 아, 예,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 잘 감사합니다. 늦은 들어가세요. 시간까지. 아, 오늘 예.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오늘 아니, 아니. 저녁에 집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 서귀포에서 넘어가는 길이에요. 그래도 운전하면서 이렇게 들어와 주시니까 아, 격려드릴게요. 안 들어갈까 하다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아니, 아니. 이렇게라도 의지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려야 너무 아유, 실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잘 지내세요. 네네, 예, 다음 예, 주에는 정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